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으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라이브 반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진경옥 집사님 또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8장이 있었었는데, 그 히브리서 8장에는 이제 오늘은 9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8장에는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면서 더 나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가 아닌가? 어떻게 더 나은 언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히브리서 8장에서는 더 나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잘못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첫 언약은요, 옛 언약은요 불완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첫 언약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최상의 것이었지만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며 더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옛 언약에는 불완전함이 있었고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요약으로는 이것을 지나가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 옛 언약은 지나가는 그림자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이는 이러한 빛이 있으면 실체가 없으면 빛이 있어도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가 있으면 빛이 임하게 되면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옛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그림자만 봐서는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요, 단지 방향만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비치면서 그림자 이렇게 실체가 서 있고 저쪽에서 빛이 임하는구나.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그림자를 통하여 방향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만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림자와 같아서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언약으로 히든 카드를 하나 딱 꺼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 9장은 새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에 보면 먼저 구약의 성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 언약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의 제도이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이 있고 향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큰 휘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는 조그만 방이 또 안에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사과 괴짝 같은 거예요. 사과보다 괴짝보다는 더 크지만 이 정도 큰 어떤 괴짝이 있고, 거기에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 있었던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구약의 성막 제도이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애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 말씀은 뭐예요? 그 성막에서 드리는 구약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단번에 씻음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번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비둘기나 밀가루를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매번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작은 방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전체적인 그 어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또 그 시은소, 그 뚜껑을 덮고 있는 이렇게 뚜껑이 있는데, 거기는 두 천사 그룹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지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내용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상징이고 모형임, 샘플링이에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참된 현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 15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제사를 제시하셨어요. 더 나은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막, 장막이라고 하는데, 온전한 성막으로 장막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성막이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집에 전자레인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전자레인지 구입했어요? 돈이 많아서? 유행을 타서? 쓸만한데 새 거를 삽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워킹을 안 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 세이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버리고 새 전자레인지를 우리는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께 조사오니 옛날 전자레인지 어딨어? 여보 당신 왜 그거 버렸어? 그게 어떤 건데? 그러면서 전자레인지를 같이 보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새 거니까 자녀들 결혼할 때나 보내줘야지. 그럽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새 전자레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 거는 더 이상 죄를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본문의 요약이라면 오늘 몇 가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 버려버린 그 옛날 전자레인지를 붙들겠느냐, 아니면 새 전자레인지를 다시 사용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신뢰하겠느냐? 이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피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구약처럼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타 종교에는요, 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행은 뭐예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희생을 통해 정화되고 구원받고 해탈하게 이르는 것이 바로 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고행은요, 죄를 씻거나 영적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철저하게 전쟁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는 행위를 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종교에서는 그런 것이 여전히 고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양하지만 몇 가지를 소용하면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는요, 단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특정 그 기간이 되면 신을 기리거나 영적인 금식을 하면서 육체를 단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그 육체를 단련함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불교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108배가 있어요. 108배. 108배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가 108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을 절을 하면서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하나의 번뇌를 내 안에서 벗겨내고 씻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108배라는 거예요. 또 이슬람교는 뭐예요? 라마단이라는 그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매년 한 달씩 주어지게 되는데, 해가 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성적인 그런 관계 욕망도 갖지 않고요, 분노도 내지 않고요, 험담도 하지 않아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해가 딱 가라앉잖아요, 식당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지금도 라마다 금식이 있어요. 그 고행이라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신을 자학하거나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거나 가시나 금속줄로 허리를 감기도 하면서 자신의 고통이 죄를 속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나의 번뇌가 다 씻겨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내가 뭐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행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고행을 좀 벗겨보시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행은요, 대부분은 인간의 노력, 보세요. 자아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열심으로 스스로 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경지까지 이르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세상의 고행으로 채워져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모든 고행을 대신한 완전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나를 화목하게 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108배를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러면서 내 안에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느냐? 그것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켜요. 죄를 지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게 떳떳합니까? 아니면 오셨어요? 네, 이럽니까? 눈조차도 못 만나요. 못 맞춰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는 부모들 다 알잖아요. 너 왜 그러냐? 뭐 잘못했어? 왜 이래? 아, 실은 아빠, 엄마. 네? 죄를 고백을 해야지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떳떳하게 해서 아빠 용돈 좀 줘. 엄마 이것 좀 만들어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백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형식적인 신앙인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과 진실한 예배를 진단해보자. 구약시대의 성막 제도는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과 중보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짐승들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방식이 바로 제사장, 제물, 성막,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고 그 당시는 그것이 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고 흠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성막이나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신앙은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식을 행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죄와 내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은요, 의무와 전통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네? 그럼 예배 가야지. 내가 목사인데 주일 설교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적어도 주일날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책임과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은 형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차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죄사함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느냐,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무감이나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삶 전체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